안녕하세요. 5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죠? 유튜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요즘 유튜브가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제가 들어가서 점검은 하는데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조금씩 개선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 돈이 있다면 좋은 고급 장비들을 들여놓고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저렴하게 장비를 들여놓고 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태를 잘 이렇게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 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지방선거가 내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이미 사전선거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대통령 선거가 가장 중요했고요. 이제 지금 치러지는 선거가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도 되도록이면 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정권 안정에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그건 본인의 판단과 생각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각자의 방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또 그거에 대한 책임도 각자가 또 지고 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국가의 주인, 나라의 주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거니까 어떤 지역 일꾼을 뽑아야 지역에 유리하겠는가, 이익이 되겠는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념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지역 일꾼, 누가 유능하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누가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면 무난하게 그 투표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듣다 보면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기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그런 쪽에 대해서 또 훈련을 잘 시키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충되게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요구나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시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아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은혜 시대가 충만할 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서 교회 안에 정치 세력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세속주의, 자유주의가 침투해 들어오다 보니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론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참 타당한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또 그런 내용이잖아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번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번제가 예배라면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교회 무용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꼭 존재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냐 하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라.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 말아라. 지정된 것이 있다는 거죠. 정해진 것이 있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이대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신 겁니다. 요구하신 것은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내 신앙의 위치를 어디에다 놓을 거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고 또 신앙의 직분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믿음의 규모가 커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믿음의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은 하는데 맨날 신앙이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수준이 낮은데. 그런 사람들은 또 어디서 들은 말을 가지고 교회는 다 똑같다. 아무 교회나 다니면 다 된다. 교회는 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라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가 아닙니다. 지정된 장소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모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한다면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노하우를 쌓아가고 신앙의 변별력을 키워가고 하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장소에서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